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결국 선택입니다. 결국은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할까요? 아주 유명해진 한 그 농객이 칼럼을 써서 이렇게 또 국민들이 함께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진인 조은산이라는 사람인데요. 진인이 뭐냐면 그냥 먼지란 뜻이래요. 진인 조은산이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이제 유서 형식의 그 칼럼을 썼어요. 거기에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라고 공감되어지는 부분들, 뭐 보험이랄까, 또 부동산의 문제, 세금의 문제, 이념으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특정 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당부를 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서를 장난으로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철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나 성경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둔 걸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유서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면요, 물론 그 중에는 끝까지 그냥 장난을 치고 마는 그런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웃음기 싹 빼고 아주 진지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구약의 잠언입니다. 잠언. 대부분의 내용은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왕으로 아주 유명한 솔로몬 왕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모두 인정을 합니다. 이 책은요, 인생을 막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인생의 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 있던 그 때의 마지막 시점에 가서 이 지혜서를 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들을 쓴 기록 목적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자신도 겪었던 인생의 시행착오들을 아들에게 그리고 또 후손들에게 겪지 말라고 써준 것이 이 잠언과 전도서의 목적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공허하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려 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약은 하나님 앞에라고 그랬고요, 또 신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엔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누구의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잖아요. 이제 신약에서는요, 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신앙입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솔로몬 왕은요, 자기가 다 해보니까 다 해봤는데 다 쓸모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른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헛되지 않은 결과를 내는 삶을 살라. 이것이 솔로몬이 지혜서를 우리에게 써준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바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오늘 설교 전체 골자고 내용 끝이에요. 오늘 그 본문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입니다. 자,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사람에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오늘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요, 재물을 택하지 명예를 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명예가 조금 더럽혀질지언정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다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있다면, 명예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돈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명예 능력이 있다면 얻어지는 게 명예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명예를 잠시 덮어두거나 외면하는 일들이 사실은 대부분 아닙니까?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요, 그것은 모래 위에 탑이라는 거예요. 사상 누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은과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더욱더 우리를 부담스럽게 밀어 제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더러운 것입니까? 돈이 더럽습니까? 물질은요, 선과 악의 개념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은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선한 것도 아니고요,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 물질을 악하게 모으고 악하게 혹은 헛되게 쓰면 그 뭐죠? 악한 도구로 쓰인 것뿐이에요. 물질을 정직하게 모으고 선한 일을 위해 베풀거나 사용할 때 그 물질은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은 거잖아요. 은총은 뭡니까, 여러분?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은총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은 사람이 능력을 위해 가지려고 애쓰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톡 깨놓고 말하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참으로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이에요. 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 감각적인 선택, 이익을 창출하는 선택, 나를 위한 선택, 나 중심의 선택, 이런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바른 선택이 뭡니까, 여러분? 바르고 안 바르고를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결국 바른 선택을 한다고 사람들은 하지만 자신의 지식 없음으로 인해서 욕망과 그 열정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는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선택은 내 자유로 사실은 얻어지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예요. 나의 자유로 하게 되는 것이 선택인데 선택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유로 내가 판단해서 했던 그 선택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여러분? 나 말고는 질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자유에 대한 그 책임은 오롯이 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왜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과 9절. 자,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그럼 왜 지혜자는 악을 뿌리는 자와 남을 보살펴 주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대비를 시키는 걸까요? 자, 여러분, 악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악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혹간 있긴 해요. 아주 특이한 그런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추종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악마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여기서 그게 좋다고 또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뭐냐면요. 악을 행하기 위해 악을 행하는 사람, 틀린 것을 행하기 위해 내가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좀 더 나은 내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좀 더 멀리는 나의 후손들을 위해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요. 사람들은요, 좀 더 나은 나를 위해 선택한다고 하지만요, 결국 허무한 것을 선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좀 더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나는 좋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랑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나왔거든요.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러네. 공부 잘했느냐? 아니요, 여러분. 저 공부 진짜 못했습니다. 공부 정말 못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적 보면 제일 위쪽에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부를 보면요, 저 밑에가 아니고 저 바닥에 찾으면은 금방 제 이름을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들 낳아서 그렇게 살라고 낳은 게 아닐 텐데. 근데 여러분, 시험을 칠 때 공부를 한 개도 안 했는데 시험을 칠 때는 여러분, 제가 찾는 게 뭐예요?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 답일까 알쏭달쏭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건가? 아니야, 이건가? 뿅뿅뿅 이렇게 찍어야 되나? 공부는 안 했는데 앞만 문제를 읽어봐도 답은 모르겠는데 답은 써야 되고, 내가 찾는 건 뭐예요? 답이에요. 호부 4개인데 그 속에 답이 있는데 그걸 못 찾아서 하고 헛날 30점, 컨디션 좀 좋으면 50점, 이상하다, 이거 날구지했나? 80점, 보통 30점, 50점.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할 때면 안 되는데 공부를 할 때가 지났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나는 좋은 거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틀린 거예요. 문제 읽어보니까 사실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건 것 같아 라고 해서 탁 찍은 게 뭐예요? 틀린 거예요. 혹가다 맞아도 그게 알고 맞은 거예요? 틀렸는데도 맞은 거예요?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찍었는데 맞은 거예요. 나는 선을 위한다고 했는데 악한 것을 좇는 선택을 한 경우가 어디 한 번, 두 번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악한 죽을 깨를 내고도 이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악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자체에 인간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시행착오를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 기억으로부터, 이 사실로부터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도망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삶의 잘못된 선택들을 반성하고 반성한 자리에서 자신이 놓쳤던 제대로 된 선택의 방법들을 찾았고 그리고 이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방탕한 그런 왕의 삶을 살고도 그의 잠언과 전도서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부끄러운 겁니까? 뭡니까? 회개는 부끄러운 거 맞아요, 여러분. 부끄럽기 때문에 아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회개했고 그 회개의 때에 바른 선택의 길이 보인다는 사실을 지혜의 왕 솔로몬은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된 회개의 길이요 회복의 문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된 회개의 길이요 회복의 문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은 전부예요. 구원받는 전부고 그 이후에 거룩한 삶은 제가 지난번에 드린 그 십자가 십계명의 그 내용이 그것이 사실 또 전부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된 건요,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가장 부요한 왕. 여러분, 왕들이 그리고 또 학자들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예물이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게 뇌물이잖아요.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나라가 힘이 있어지니까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서 솔로몬에게 뇌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뇌물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의 지혜로운 말들을 경청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솔로몬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 그 어려운 난제들을 깨달았을 때도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던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돌아선 자리에서 하나님에 의해 높여진 사실을 깨달은 그 자리에서 그는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난 왕이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 나는 나의 왕이에요.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자신이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왕이에요. 그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회복과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천국과 지옥 간증에 기억 남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법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그 간증 내용인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이제 말씀드리면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지옥에 갔어요. 죽어서. 대부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언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말의 능력으로는 형언할 수가 없다라는, 그게 공통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요, 천국과 지옥을 관증하는 사람들은요, 지옥에 대해서 먼저 관증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제 죽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탁 보여주십니다. 근데 깜짝 놀랍니다. 그의 눈앞에 거대한 두 무더기의 그 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네가 평생 살면서 남긴 것이다. 냄새나는 아주 그냥 오물 냄새가 진동을 하는 두 무더기가 있는데,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그 두 개의 무더기 외에는 남긴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 남긴 게 없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한쪽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점심 드셔야 되는데 한쪽은 평생 쌓아놓은 똥이더래요. 또 다른 쪽은요, 자기가 살면서 평생 만들어 놓은 쓰레기더미더래요.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요. 그래, 맞다. 어떻게 했는데, 그래, 맞다. 저기 봐봐라, 그거 있잖아. 자기가 평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것들이요, 쓰레기 더미에 산처럼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두 무더기가 없는 사람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건 다 어디에 있다고요? 다 무더기 속에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똥과 쓰레기의 무더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남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참된 삶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인생은 모든 순간이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바탕 화면을 보시면요, 석탄 더미 속에 있는 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이아몬드는요, 2,000년, 200년, 2만 년 동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쌓인 수만 년, 수십만 년의 퇴적된 그런 물건들이 대부분 식물이지 않습니까? 이 식물들이 눌리고 압력을 받아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탄생하는 게 바로 이 다이아몬드예요. 누구나 자신의 삶이 의미 있기를 바라고, 누구나 자신의 삶의 열매가 탁월하지는 못해도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흙더미 같은 이 세상을 살고 가는 우리의 발자국이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을 마지막 부분에서라도,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에라도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이 없었다면 오늘 솔로몬은요, 잠언과 전도서를 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을 아껴서 그가 하던 대로 1,000명의 아내들을 거느리고 떵떵거리면서 그는 향락에 젖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의미 있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품격을 찾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간에 자기 삶의 헛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가치를 자기의 아들에게, 나의 왕위를 이제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섬기고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할 그 아들과 후대에 그는 잠언과 전도서를 남긴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는 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이고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17시간을 가야 있는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월 한 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 아름다운, 품격 있는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겨내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